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제27강과 28강회가 제가 착각을 해서 그게 겹쳤어요. 그래서 28강과 29강회로 바로 잡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제30강으로 시작이 하게 되는 겁니다. 30강부터 30일 강의까지 항상 두 강의를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에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오늘 아주 간단한 사랑인데 이런 사랑도 있거든요. 이런 사랑, 저런 사랑도 있고 인연 전연 만나다 보면은 요년도 있고 깨닫지 못하면 욕으로 알고 깨달으면은 인연으로 알고 이러한 인연 이 말이야. 저러한 인연, 요러한 인연도 있어요.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남편은 양씨예요. 양홍. 생활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인 이름은 맹씨고 이름이 빛광자 맹광 부인인데 온갖 허드렛 일을 해서 부인이 생기를 꾸려가면서도 불평불만이 없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자기 눈썹 위로 올려서 바치고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공경하기를 10년 넘게 해서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된 남편을 성공을 시켜서 맹광제미라는 그 모범을 남겨가지고 동양에서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그림, 문화, 예술의 아름다움을 그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국어사전도 나옵니다. 맹광제미, 간단명료하게. 지금은 이건 역사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지금 이런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인연법이에요. 대학 강의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 풍질 스님 양치질법, 그 양치질이고 뭐 몰라서가 아니고 제가 설명하는 양치질은 그 독특한 거예요. 그 희시껄렁한 그런 양치질법이 아니에요. 그 양치질법의 입 천장을 인식을 하면 건강 행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요 입안에 이걸 천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게 장이할 장자를 썼을까요? 이건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쓰나? 이게 없나? 천장. 이때에는 장애가 된다는 그러한 막는다는 그러한 장자가 아니고 보장한다는 뜻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학문이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예요.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는 칸나기 장, 미닫이 장자 뜻이 드는 거예요. 이걸 장자라 한다. 여기다가 미닫이를 장자라, 여기다가 아들 장자를 보태서 장자라고 그래요. 입천장에 연결되어 목젖이 붙어 있어요. 그게 미닫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천은 불가사의하고 신묘하고 현묘하거든요. 어머니의 젖은, 젖이 두 가지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젖은 생명의 젖이요, 남자도 젖이 있잖아요. 남자의 젖은 생명의 빛 젖이에요. 어머니의 생명의 젖은 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젖이 나오는 거고, 남자의 젖은 생명의 빛의 젖이기 때문에 남자의 젖에서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 그런데 남녀 똑같은 젖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젖이에요? 목젖이에요. 목젖. 목에 젖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현묘한 도리가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 목젖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숨, 호흡을 조절하고 모든 음식물을 처리하고 넘기고 뱉고 그러한 조절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작용은 소리와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혀만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젖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할 때마다 입천장을 잘 관리해서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입천장은 콧구멍과 뇌와 눈과 귀를 여닫는 미닫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명은 인간 생긴 일에 처음 듣는 말이라서 생소할 수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터득이 된다면 무릎을 칠 것입니다. 제가 친밀하게 존경하는 천주교 교우가 한 분 계세요. 나이가 80이 지나신 분이에요. 참으로 순결하신 분이에요. 프란체스카 그 교우님이신데 제 작품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차도 나누고 이런저런 담화를 해서 제가 이 목전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그 재담을 했더니만 당신의 건강에 아주 그 타고난 효과를 보았노라고 근거 없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안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법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그 결과와 목적이 그렇게끔 되게끔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공사관에 크리스천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저뿐만 아니죠.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거의 기독교화해서 신교, 구교 할 것 없이 뭐 공사관에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한국 기독교인들 통칭 천주교, 더 나아가서는 무슬림까지도 포함해서 쓰는 용어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공사관에 이제 관여하면서 자기네와 다른 이들과 충돌하고 배타하고 증오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불교는 불교가 장애가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장애가 되어가지고 불교는 자비를 부르짖으면서도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쪽사랑이야. 쪽. 한쪽 한 칸 사랑밖에 안 돼. 이러한 것은 부처님의 자비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기독교의 성직자들 크게 반성해야 되거든요. 무슨 승려가 불구대천지 원수로 요새는 조금 완화됐습니다마는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거든. 또 우리 승려들은 다른 종교를 외도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만이 정도라고 해가지고 그 가관이거든요. 21세기 인류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지향해서 인류 공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불교와 그 이웃 사촌으로서 심정으로 제가 몇 말씀 준비를 했어요. 우리 불자들 허심탄회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토착화를 이루는데 이웃 사촌 운동을 제가 실팍적에 하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다석 유영모 선생이 계셨는데 뭐 신학계에서 아는 분은 다 아는 분이에요. 비구승과 똑같이 살았어요. 하루에 일종씩 한 끼를 먹고 거의 잠자지 않고. 그런데 그이가 불교 반야신경이랄지 또 유교 경전을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오류가 너무나 많고 오역이 너무 많아요. 함석건 선생의 스승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님과 관계되는 여러분들께서 제 말씀을 오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학문은 엄중하고 냉철한 거예요. 유영모 선생이 번역한 반야신경이랄지 불교권에 또 뿐만 아니고 저 김남수 그 유명한 천주교 신부님 그러한 분들에게 불교 양이 불교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오역이에요. 또 기독교 인들이 거기에는 뭐 성직자, 교육자 다 포함되어 있어 불교를 너무너무 오역을 하고 일종의 그 모략 중생을 하는 그러한 학자적인 양심도 없는 그러한 그 왜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비극스러운 거야. 그건 결코 진리일 수도 없고 그것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일 수가 없고 부처님의 자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번역한 말입니다.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 화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혜성 스님이라는 아주 청남 스님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분인데 거기에 그 주련이 제가 정모 우리 사장님하고 번역한 거래요. 우주는 한 가정이요 중생은 한 가족이니 원수 갚지 말고 은혜만 갚아라. 또는 우주는 한 가정이요 인류는 한 가족이니 원수도 사랑하고 은혜도 갚아라. 다 엇비슷한 말인데 그러한 그 두 가지 말로 번역을 해서 한글 주련 간판에 몇몇 군데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번역을 제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통 크게 살면은 머리통을 확 열고 영혼을 확 열어제끼고 살면은 우주 자체가 한 가정이지. 모든 생명체 중생이 다 한 가족이지. 그런데 안 하는 것이 좀 쉬워요. 원수 갚지 마. 복수하지 마. 원수 사랑하라. 그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건 복수를 하든 원수를 갚지 않든 사랑을 하든 자기의 능력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 간의 공통점을 찾고자 해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기독교 경우 그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저도 성경을 꽤나 탐독을 했거든요. 또 성경도 한국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번역한 것이 있고 천주교에서 번역한 것이 있고 한문 경전의 성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천주님 혹은 상제님 이런 문제는 이 영어가 문제예요. 영어. 야훼 여호와로 그대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가시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도 하느님 그 이제 하나님으로 그러나 천주교와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본 것은 하느님으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됐거든. 자기네만이 옳은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애국가를 부르는데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고 고쳐 불러요. 그 이미지가 닳습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은 너그럽고 하나님은 표동한 점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은 이것은 따질 수가 없고 일단은 그 요한 계시록에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불교에는 옴아훔 색을 진언이 있어요. 훔자 빼면 옴훔이 똑같은 알파와 오메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거기에 관절 하나 붙어가지고 옴아훔 위대한 진언이 있잖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천주교에서 성부, 성자, 성신 이것은 천주교 것이 아닙니다. 어디 겁니까? 몽고 징기스칸 그 인사법이에요. 몽고인들 인사법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좋은 건 얼마든지 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알아야지. 천주교에서 큰 행사 이렇게 향로에다가 그 향을 피워가지고 흔들대는 거 이게 티벳 승려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또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이 말씀과 불교계는 기독교 10개와 불교 10개는 몇 가지가 달라요. 요 개는 불교의 개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유교에는 있지만은 일단 불교의 중심이 되는 이 개자는 마음을 씻어 깨끗이 하는 것을 제계라 하고 세심할 제계요.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5편에 다 나옵니다. 씻을새 마음심 가로월 요 가지런할 제자 요 지게할 때 게으할 때 개자 근심 재난 재앙을 방비하는 것을 비계라고 한다.
방환을 비결한다. 말씀 제자와 이 제자는 함께 쓰는데 할 수 없이 마음을 씻는 거요. 세심월 제게요. 약자로 쓰죠. 방환을 비결하. 비방언을 비결하. 여기에서 이제 요 제자와 요 제자는 함께 쓰는 거예요. 네. 마음을 세심 마음을 씻는 걸 재개라 하고 재난 재환을 환난을 미리 예방하고 막는 것을 비결한다. 계를 갖춘다. 방비한다. 그럼 유교에서는 뭐라고 했게요? 소리를 들으면 그 성정을 깨달아 하는 것이다. 유교 목적 중 하나는 성현이 되는 건데 우리 범부 중생이 군자가 도를 닦으면은 성현이 되는데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그 성정을 깨달아 하는 것이요. 요 소리. 요건 칠판과 매직이 부닥치는 소리예요. 아이 쓱쓱쓱쓱 하는 것은 이건 지우개와 칠판이 하는 소리예요. 아 이것은 손가락과 손가락이 등기는 소리예요. 이 세상은 소리로서 음성, 교체, 텍스트, 교본을 삼는 거예요. 성인은 소리를 낼 때 성인 군자가 소리를 낼 때에 무슨 소리를 내느냐? 빛의 소리를 낸다. 빛. 별성자. 무슨 빛? 새벽에는 계명섬처럼 빛나는 소리를 하고 해질녘에는 장경성처럼 소리를 빛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미쳐버린 사람들은요 공자서가는 천국을 못 갔다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 갈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말하면은 끝이 없는 시비거리밖에 안 돼. 이런 말씀이 뭐가 달라? 지 그 맹꽁이만 또 못하는 그 속연머리 때문에 영혼이 꽉 막혀가지고 모를 뿐이요. 그 명자님은 뭐라고 했어요? 명자님은 공자님 다음에 명자님인데 대이화지 지위성이라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꽉 막혀가지고 장벽이 돼가지고 지위성이라. 이거 번역하기 어려운 글자들이에요. 글자는 아주 쉬운데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하늘만큼 크게 마음을 하늘만큼 크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요 이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인이나 범부가 변화되어, 요건 소인 범부 중생들이 변화되어 성인에 맞게 될 수가 있다. 요게 이리되 성인의 요 지자는 간다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주 지자요. 어지 같은 말이에요. 지어 같은 말이야. 또 지지 또는 지지 다 같은 뜻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 맞을 적자요. 법칙에 맞고 진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고 원리에 맞는데 어찌하여 진리가 아니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너저런 콧구멍만도 못한 그런 속임머리로 천당을 간다? 그런 천당은 있지도 않지만은 그런 천당이 있다면 그런 좁쌀스러운 천당을 왜 갈까 보냐 이 말이야. 왜? 불교의 천국관, 불교의 천당은 불교 전문용어란 게 깨쳐 깨달아 봐. 그럼 지옥회사에서는 뭐라고 했게? 지옥회사에서는요, 성인은 마음을 씻어 깨끗이 하는 것이요, 이걸 재개라 한다. 아까 세심할 개요 성인은 주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네? 함께 쓰는 거예요. 불교도 깨닫고 보니까 똑같은 동질성이 있거든. 세심을 재개요, 서로 공경하고 청결하게 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장엄하게 갖추는 것이야. 내 마음을 하늘처럼 웅장하고 장엄하고 깨끗하게 갖추는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천국 따위 안 가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다. 어?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거 아니거든? 이런 말씀들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빵이든 밥이든 음식은 음식이야. 똑같은 식사야. 그니 빵 먹는 사람은 빵만이 제일이라 하고 밥 먹는 사람은 밥만이 제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지막지한 그건 미개인이라고 그래. 그 누구 말씀처럼 진화가 인간으로 진화가 안 된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이 말씀 또 불자나 기독교인들이 허심탄회 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귀한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알파 오메가 아멘을 나는 우리말로 인식을 하면은 변환이 되면 어떤 뜻일까?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알파 할 때 이 알자가 이런 알자가 있어요. 이 알자나 이 알자나 똑같은데 이 알자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 아니? 이건 어두울 알, 시커물 알,
선악과를 따먹어 영혼이 시커멓게 된 상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어둠을 밝히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거든. 뭐라고? 나는 빛나는 샛별이다. 너희도 빛나는 샛별이 되어라, 이 말이야. 나만이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건 예수가 아니지. 응? 그러니 너희도 빛나는 샛별처럼 살라는 말씀인기라. 나는 알자로 그렇게 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 떠나서 파, 알파, 오메가 할 때 파. 뭘 파? 요게 재미있는 글자예요. 기 혹은 이렇게도 써요. 키 까부를 파 키로 까불어. 이건 키파. 저는 뚝섬봉사에서 행자생활에 퀴즈를 내게 퀴즈를 잘하게 잘못하면 알고까지 나 보내버리거든. 내가 1등을 한 사람이요. 그 퀴즈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네? 키로 까불거나 쳐서 겨나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곤란해요 알곡만 줄인다. 뭘 까불어버려? 삼동무명오욕질정 원죄 따위를 퀴즈를 할 때마다 까불어버려. 쳐버려. 난 이렇게 인식을 했어. 오, 알파 오메가 할 때 오, 나오자에 책받침하는 요소가 있어. 깨우칠 오, 깨달을 오자 뜻인데, 이런 말씀을 보고 듣는 순간 번쩍 깨침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은 만나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사람이든 무엇든 물질이든 기계든 물건이든 서로 대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라. 이 깨달을 오자인데, 이 오자의 자에는 만날 오자다. 만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화두를 만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있남? 화두가 대상이 있어야지. 매, 알파, 오, 매. 매자는 어떻게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요 한글로 요 매 발음이나 매 발음이나 같은 거요. 우리 말만 해도 팔도 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머니인데 저 이북에서는 오마니 그러지 않아요. 그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한문으로 쓰면은 매야 매자야. 매일매일 늘 언제나 그렇게 살 것이다. 어떻게 매일매일 퀴즈를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티끌이 있다든지 뉘가 있다든지 돌막이 있으면은 그거 당장에 내뱉어. 그냥 먹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삼동무명의욕을 뱉어버리고 원죄 따위 뱉어버리고 빛을, 예수님이 말씀한 그 빛을 함께 삼키는 것이야. 오메가 오메가 이게 아름다울 가짜야. 똑같이 쓰는 또 가짜가 있어. 이것도 아름다울 가짜야. 착할가 선량하게 해득한다. 해득 깨쳐라. 해방할 때 확실하게 깨쳐. 확실하게 깨달으면은 이런 뜻을 알 수가 있어. 기쁘고 즐겁게 기를까. 여기 아주 이제 요 가짜 중에 기린다, 찬양한다, 찬탄한다, 포상한다, 칭찬하고 권장한다. 이 포상, 서로 기리고 칭찬하고 권장하고, 이 포자의 자해가, 포상한다는 이 자해가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빛난 비도자, 빛나로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건 대한한 사전을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저 멍청이는 말이야, 지가 대무궁화 훈장을 무슨 국가에 대해서 무슨 공로를 세웠다고 지 마누라까지 해가지고 훈장을 달고 나가. 빛나자? 그 빛나는 것이냐? 이 핫발이야. 또 성당을 간다지? 그거 차고 가거라. 그거 찬다고 해서 천당을 간다? 택도 없는 소리. 그거 치아버리야. 그런 더러운 천당은 없어.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썩은 좀먹은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 목적은 그 구업을 내가 자꾸 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내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 정도 내 강의를 들었으면은 이 포자가 얼마만큼 위대한 글자냐. 포상이란 말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나. 빛이 되고 하늘처럼 별처럼 깨끗하게 살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 위대한 뜻은 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중에 참으로 위대한 말이 이 포자요. 서로 칭찬하고 기리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기리고 찬양하고 선물을 주면서 죄를 짓는다? 그런 거 없거든. 사기꾼들은 이제 또 이거 저는 달리 쓰겠지. 그런 거 기준하지 말고, 그건 죄악 행위니까. 그건 핫발이 새끼되니까 그거 할 거 없어. 오메가까지. 자, 이제 아멘 할 때 이걸 나자로 봐. 아멘 내가 하지 누구 하는 거요? 각자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성시하자 뜻이요. 성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옳게 살아야 한다. 왜? 나는 이 나자의 자기가 무슨 자다? 옳을 가자야. 나는
옳게 살지 않으면 내가 아니야. 이게 옳을 가짜야. 훌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가 가이의를 붙이면은 훌륭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저 하나님만이 부처님만이 거룩하고 훌륭하고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간 원형은 하느님이요 부처님과 똑같은 모델 케이스란 말이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아멘 할 때 이게 옳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이야. 성스럽게 살라 이 말이야. 네? 이제 아멘 할 때 요 맨이나 면은 같은 뜻이요. 아무니요. 그렇고 말고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요 면이라는 요 우리 글자가 한글이 한문으로 쓰면은 요런 글씨가 있어요. 요게 이 편에 있어요. 요 편에 멸류관 면자예요. 멸류관을 쓴다. 영국 왕 대관식에 멸류관을 쓰잖아요. 면이에요. 면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온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 멸류관의 면자는 놀랍게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니? 골드, 금 중에 가장 광택이 나고 윤택한 최상급의 금선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멸류관에는 이게 최상급의 순금처럼 빛나는 광택이 나고 윤택이 나는 금선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멸류관을 써줄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뭘 뒤집어 쓰든지 멸류관이 되게 살아 이 말이야. 금은 본래 빛나금만은 더 윤택하게 닦고 갈아서 빛나게 하라는 말인데 무쇠도 갈고 닦아 빛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성인은 빛난 금을 더더욱 윤택하게 갈고 닦는다. 알파, 오메가, 아멘을 이렇게 인식하면 아니더냐? 이렇게 스님이 성녀가 알파, 오메가, 아멘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지옥 가나? 이런 해석을 해서 지옥 간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가겠다?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목적도 달라진다. 자, 여기까지 기독교의 결구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이웃사촌의 심정으로 저는 한국 기독교인을 대할 때 이런 심정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그냥 어설프게 대했다가 몇 번 대화를 하면은
장벽이 없어지고 그냥 스스럼 없이 이렇게 지내요. 신부님과는 뭐 이름은 밝히실 필요가 없고, 요새는 이제 서로 위치와 하는 일이 바쁘셔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은 술도 한 잔 기울일 수가 있고, 근데 목사님들과는 뭐 술은 뭐 아예 말도 끊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술 마시는 신부님이나 수사님은 천당을 못 가고 술 안 마시는 목사님은 천국을 갈까? 일단 그건 가봐야 알 것이고. 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겠어요. 왜? 그 유튜브를 검색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성속 간에 종교 간에 죽음에 대해서 아무튼 골아파 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자살만 안 해보고 7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승려가 됐지만은, 승려되는 과정에서도 포함해서 7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 딴 사람이 제가 당했던 걸 당했다면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러한 그 고비를 제가 넘겼거든요. 근데 80이 지금 지나고 있지 않아요? 뭐 어떡하나 죽음을 알면은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의 본질을 알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공식을 알면 되는 겁니다. 네? 금년 수능 시험에 그 여학생 하나가 500점을 맞았으니 그 얼마만큼 훌륭한 재원이 되겠어요, 앞으로? 네? 공식을 알면은 해답을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답에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어. 답은 답인데 틀린 답은 그건 답이 아니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도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면은 오답을 알 수가 있고, 오답을 알면 정답도 알 수 있는 것이 답의 원리 법칙이다. 그러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을 한마디로 죽살이라 하죠. 죽고 사는 건 양면성이요,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죽살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면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는 것은 죽기 전까지 살아보고 체험해 보았으니까 대강은 알 수가 있는데, 죽는 것은 체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알 수가 있느냐? 하나의 공식을 대비해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죽음을 역추적해보면은, 사는 것을 역추적해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죽음에는 삶의 답이 있고 삶에는 죽음의 답이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삶이 있으니까 죽음을 추적할 수가 있고, 또 말과 글과 소리가 있으니까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 말과 글과 소리 속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죽음 또는 죽었다는 말이야. 죽음, 죽었다는 말 속에 거기에
죽음과 죽었다는 본질적인 뜻이 들어있다. 죽음이란 무슨 뜻이냐? 사전에 그런 뜻은 놔두고 죽음이란 죽음으로 지속된 상태를 의미한데, 비유로 들면은 전극에서 플러스 극이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극만 지속된 상태와 같은 원리예요. 다음 강의로 연기를 하겠어요.